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2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면쯤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 이 말씀을 이재규 최은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고유 명절, 여러 명절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서로 주고받고 많은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탄절은 한 해의 모든 날 중에서 가장 이런 주고받는 나눔이 넘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좀 나눔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소비, 우리가 무엇을 사고 쓰는 것에 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요즘 어렵게 사역하시는 이런 아동센터들, 또 소외되신 분들 돌보는 이런 센터들 보면은 예전만큼 사람들이 나누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가끔씩 그런데 찾아가서 케이크라도 하나 나눠드리고 조금이라도 저희가 금전적으로 나누는 일들을 하면은 참 고마워하세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비량은 많아졌지만 나눔은 오히려 적어지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이 항상 나눔의 시즌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어쩌면 가장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성탄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내주셨다가 아닙니다. He sent가 아니라 He gave His one and only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gave,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낌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입니다. 성탄의 주제가 나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산타 할아버지도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지금부터 나눠야지가 아니라 성탄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나누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수입이 저는 어디서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 많은 전 세계의 아이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무거운 몸으로 술록이 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지, 어떻게 그 뚱뚱한 몸으로 작은 굴뚝으로 들어가서 선물을 놓고 가는지, 요즘에 굴뚝 없는 아파트들도 다 잘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주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나눔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성탄절 아침에 우리도 어떻게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받아야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고별사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정작 처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아무의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충당해서 일했고 약한 사람을 도운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가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받는 것을 복으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복은 받는 거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도 받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연봉이 얼마냐? 학교에서 교수로서 얼마를 받느냐? 거기는 얼마를 주느냐? 운동선수도 연봉을 얼마를 받느냐? 모든 것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얼마를 받느냐가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주느냐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공짜라면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나눠줘도 뭘 나눠줘도요, 공짜라면 몇 개씩 막 소보로빵, 팥빵 막 다 넣어가지고 라면을 막 상자째 막 뛰어갔어. 상자. 나라에서 주든 어디서 주든 공짜라면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신학생 때 미국에 유학 가서 아침에 밥을 먹는데 식사가 공짜잖아요. 베이글이 나왔는데 크림치즈랑 베이글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베이글을 이렇게 몇 개씩 챙겨가서 먹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그 학교에 이사가 되어서 매년 지원하라 그래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때 먹었던 베이글의 몇천 배는 갚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챙기다 보면 언젠가는 토해내야 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 그 행위 자체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겸손한 자들에게 가고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행위가 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주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디 가서 뭐 받아오면 잘 받아왔다 칭찬하지 마시고요. 무엇인가를 줄 때, 나눌 때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너 참 잘했다. 참 잘 나눴다.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옥합을 깬 여인을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이 참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뭔가 굉장히 좋은 것을 받으셔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 당연히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뭘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내가 향유옥합이 비싼 걸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받아서의 기쁨이 아니라 주는 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좋아서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기의 목적을 갖고 어떤 뜻을 이루고자 뭔가 좋은 것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준 것을 자랑하고 내가 뭐 줬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내가 무엇을 준 것을 내가 그래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 진정한 주는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주는 것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를 준 다음에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한 것도 아니고 공로를 세우기 위해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동네 방네 말하고 다닌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깼고 그 향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에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주는 그 모습을 기뻐하셨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할렐루야. 주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는 삭개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가 막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빼앗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서 내가 갖는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당시에 세리는 모두가 가장 싫어했던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는 동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빼앗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갑절이나 갚겠대요. 저는 이게 율법적으로 몇 배까지 갚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율법을 훨씬 넘어서 갚겠다, 나누겠다, 내 것을 떼어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남이 내놓는 것은 적게 보고 자기가 내놓는 것은 크게 본다는 그러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뭐 번개장터, 중개 플랫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남이 쓰다가 팔기 위해 내놓은 의자의 값어치를 판단해라. 다들 남이 내놓은 책정한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쓰던 의자를 10만 원에 내놨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비싸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쓰던 의자를 내놓으라 그러면 10만 원은 너무 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남이 하는 거는 별로 많아 보이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 적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여기 절반의 소유와 네 갑절의 것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자기의 것을, 막상 나의 것을 나눠야 할 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뭐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나누겠지.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뭐 헌금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주겠지. 근데 제가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땡전 한 푼 절대로 안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별로 대단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풍성한 것도 아닌데 늘 나누고 늘 베푸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은혜가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우리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의 행위입니다.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도와준 것은 그가 특별히 더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그가 헤세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눴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할 때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잣집의 양떼를 돌봐줬습니다. 도적으로부터 지켜주고 짐승으로부터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다가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우리도 좀 얻어 먹읍시다. 우리도 좀 고기 좀 나눠주시고 좀 떡도 나눠주시고 건포도도 좀 주십시오 했더니 나발이 얼마나 그들을 모욕했습니까? 내가 언제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느냐? 어디 쫓겨다니는 주제에 하면서 별의별 말로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모욕했습니다. 나발이 그렇게 나발되다가 얼마나 안타깝게 됩니까? 그는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은혜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유가 늘어나셨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은혜도 늘어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소유만 갖게 되면 우리는 꽉 막힌 저수지가 되어서 점점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탄에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우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돈 내놔라 라고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은혜를 모르면 아까운 것만 알고 주는 것에 인색해집니다. 옹졸한 마음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사람이 은혜도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도울 때 관대하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다루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용어가 뭐냐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보. 연보는 헌금과 다릅니다. 헌금이 아니라 연보라고 하는데 연보는 헬라어로도 다른 단어입니다. 하플로테스인데 영어로 말하자면 generosity, 관대함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서 마게도냐에서 여러 곳에서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게도냐 지역에서 연보가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 풍부한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는 너희도 제발 좀 연보에 힘쓰라 라고 말하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을 거기에 쓰죠. 고린도전 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가 어떠한 지역이냐면 당시에 가장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아가야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여러분 전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들은 귀족들이었고 그들은 부자였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마게도냐는 오히려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많은 일들에 연보에 힘쓰고 애쓰고 참여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좀 돈이 많아지면 관대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 교회 나갈게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이 많아집니까? 결코 많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죠.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아이들과 놀아줄게와 똑같습니다. 우린 늘 바쁘고 늘 부족하고 늘 어렵습니다. 관대함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여유롭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월세에 어렵게 빠듯하게 살아도 관대한 마음으로 넘치게 베푸는가 하면 충분히 먹고 살아도 남 도와줄 것은 단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하플로테스, 이 관대함을 넉넉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나누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막 아들이 막 많아서 야 너 좀 가라, 너가 가서 죽어라, 이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one and only son이에요. 단 한 명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넉넉함의 근거를 두지 말고 오직 은혜의 근거를 두고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읽은 책 중에 잊지 못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십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초록색 표지에 사과나무의 사과와 어린 소년이 그려져 있는 이 쉘 실버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죠. 1964년도에 처음 나왔대요. 저는 이 책 너무 짧으니까 그림밖에 없으니까 거의 굉장히 너무 흥미롭게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그 감동이 굉장히 여전합니다. 여기 한 소년과 사과나무가 등장합니다. 소년은 이 사과나무와 너무 가깝게 살았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내 열매를 갖다 팔아라. 열매를 다 해서 팔아서 돈을 가져다 씁니다. 나중에 어른이 된 아이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내 가지로 집을 지어라. 그래서 그 가지를 다 잘라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된 남자가 된 이 소년이 멀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이 나무가 내 나무를 잘라가서 네가 배를 만들라고 자기를 잘라줍니다.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되어서 그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고 나무는 이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내 위에 앉아서 쉬어라 라고 합니다. 나무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줬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제가 질문이 있어요. 누가 행복한 걸까요? 소년이 행복한 걸까요? 나무가 행복한 걸까요? 나무입니다. 우리 소년이 그것을 다 받아가서 행복한 삶을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년은 늘 뭔가를 필요로 합니다. 나무는 자기의 것을 다 내어줬습니다. 마지막 그루터기까지 내어줬는데 정말로 행복한 건 그 나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베풀 때 우리가 그것을 받는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 도와주면 그 아이들도 은혜를 받고, 우리나라에 못 먹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굶는 아이들, 학교에 가면 급식에 있어서 밥을 먹는데 그 외에는 싹 굶고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도와주면 그 아이들도 복을 받죠. 그런데 정작 행복한 거는 우리라는 겁니다. 주는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죠. 제가 오늘 성탄의 아침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입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는 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신 겁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를 위해 다 쏟아버리시고 다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루터기만 남은 채 노인을 기뻐했던 이 사과나무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땅에서 우리도 은혜로서 아낌없이 주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담게 하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베풀며 나누며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다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독생자의 그 크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탄절 아침 예배 위에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대한민국 위에 북한 동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은혜를 주시고 해외에는 700만 디아스포라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우리 육해공군 전후방 추운 날씨의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나라 안보에 조금이라도 틈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들 위해 100여 국가에 나가 있는 우리 3만 명의 대한민국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곳에 혼자서 드리는 성탄 예배 주님 그곳에도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내년 성탄절까지 저희 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종의 목회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큰 영광 받으시고 오늘 순서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께서 섬기는 모든 남녀 종들 위해 함께 하시고 영원 세세뭉토록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